주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는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3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행하는 자, 주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요한 3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의 형태를 생각한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당시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만이 요한 3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40일 뒤에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불과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122명 문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 즉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지다 보니까 그 방언 소리가 막 밖에까지 막 들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하면 요즘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유창한 외국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말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외국말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에서 있다가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지금 그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막 터지는 그 방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하고 있거든. 예를 들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 로마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기 뭐 다른 데서 왔는데 갑바도기아 이런 데서 갑바도기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거 바로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이제. 믿게 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로 돌아가기도 하고, 갑바도기아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벌써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때 안수하고 세례 주는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야, 수천 명. 그럼 로마 시내에 돌아간 사람들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0명만 봐도, 1,000명만 계산해도,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뒤에는. 그때에는 교회라는 게 없어요, 교회라는 게 없고, 다만 이제, 모임은 하는데 성도들의 모이는 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집 밖으로 불러낸다 이 말이지. 자기 집 가정집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다른 모임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주전 5세기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헬라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를 모집할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할 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유대 해당의 모임하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해당 모임은 단순히 모여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창술 레미신 5개 글러가지고 서신 책을 가지고 그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는가? 모일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집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죠.
집이 없이 그냥 뭐 요즘 같이 그냥 학교방 같은 이런 데서 그냥 단체로 막 이렇게 살기도 하는 그 노예들이 즐비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가진 그 저택을 가진, 대저택을 가진 가정집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모임. 네.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모임이 가정집에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몇 명 정도 모이는가 하면 한 10명 정도, 10명 안팎이 모입니다. 많으면 12명, 12명 넘어가게 되면 15명 되면 이게 모임이 다시 반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다른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 이렇게 보면은 이 모임 자체를 주의 가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 혹은 몸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족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그리고 자매라고 그래요. 자매. 그래서 이 모임 자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족적.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가정에서는 최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에요.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집에서 먹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돼. 가정에 오면 먹어야지. 그래서 반드시 가정집에서 모이고, 이 가정집에서 밥을 꼭 먹어야 돼. 모임에서는. 밥을 먼저 애찬을 먹는 거예요. 먹고는 또 주의 성찬도 먹는 거예요. 먹고는 시와 찬미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 예배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 이야기들을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있으면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 안 됐으면 다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지체가 돼서 서로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지체들이 다 다양한 은사를,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잘 행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믿음 은사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고, 대접을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 하나도 버릴 지체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한, 나름대로의 다 지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임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0명 정도가 벌써 있다고 가정해 보면 벌써 처음부터 수천 명이었으니까 한 방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가다락방에서 수천 명이 예수 믿었으니까 1000명만 가정해도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너무 좋은 거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야. 특히 그들이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가 어디 마음 풀 데가 없잖아. 마음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런데 가정에 오니까 가족이야.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너무 편하고 너무 사랑이 받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면 옆에 있는 동료 노예를 깨우는 거야. 너 같이 가자. 너무 좋다. 우리 모임 기가 찬다 완전히. 거기 가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치죠. 그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새신자가 온 거예요. 새신자가. 그럼 오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교제하면 그게 보면 사랑이가 녹아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거기 가서 그 한 몇 시간 있는 게 전날 저녁에 모이고, 왜 낮에 일해야 되니까 노예들이 저녁에 모여요. 그럼 그 저녁에 가서 밤 늦도록까지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임들이 새신자가 막 들어오고 또 많아지면 또 쪼개져서 왜 그 한 집에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로 분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됐느냐. 여러분, 그게 이제 3%만 돼도, 3%면 한 30명 모인다면, 여기에 우리 교회에 3% 같은, 1년에 3% 같은 성장률이 한 명만 전도하면 돼, 한 명만. 말도 할 필요 없어요. 3,3은 그 한 명만 딱 전도하는 게 3% 되는 거야. 근데 3%에서 20%까지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3%만 해도, 계산을 해도, 그게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쯤 돼서 적어도 몇 명 되냐? 6천만 명, 6천만 명. 당시에 로마 인구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히 상상이 어렵죠. 여러분, 가정교회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지 몰라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퍼져나가는데 이게요, 불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그냥 거의 기독교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 인구 600만 명 중에 약 300만 명이 이미 기독교화되어 있었다. 공인되기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이 기독교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를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한 지역에,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 로마에 수십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들이 주일 되면은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려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그럼 장소는 어디냐? 그 장소는 좀 큰 저택이야. 그것도 가정교회예요. 큰 저택이 모이는데 다 모이지 못하니까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데, 그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냐면 좀 큰 방이 있으면 큰 방에서 드려요. 근데 큰 방이 없으면은 옛날에 로마 주택을 보면은 중정이라고 있어요. 중정. 코트야드 해가지고, 이너 코트 해가지고, 그 안에 사각형의 집인데 그 안에 뻥 뚫혀 있어요. 하늘이 보이는 뻥 뚫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그 가운데 중정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정교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원행적인 교회요. 이것이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기쁨이 넘치는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교회가 갑자기 가정교회에서 직사각형으로 된 바실리카 교회로, 건물교회로 이제 변형되버린, 이 변형. 너무 잘못된 변형이죠. 그래서 주님이 진짜 원했던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런데 거대한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는 바실리카라는 그 법정에서 쓰던 법정 그 공간을 모방을 해가지고 딱 그대로 짓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그래서 그때부터 성직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전에 성직자가 없었어요. 그전에 전부가 서로가 하나 된 사람들, 전부가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그때부터는 평신도가 다 인도하는 거죠. 평신도가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다 이거 했는데, 바울도 사도라고 하지만 자기도 역시 평신도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겸손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 제도가 막 도입되면서 당시 헬라에서 드리던 우상 숭배 드리던 그 예배 형태가 그대로 도입됩니다. 도입돼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바실리카식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못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직 성직자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성직자들만 집례를 해요. 집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죠. 집례하는, 제전을 집례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그냥 와서 그냥 불건 돈만 내고, 현금만 내고, 구경만 하다가 그냥 입 딱 다물고 돌아가면 제일 좋은 교인들을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행태로 바뀌어버리면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사랑이 없는 이런 교회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많이 교회가 기억을 했다 해도 역시나 그 바실리카식 제국교회의 형태에 지금 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는 가정교회로 기획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저도 기획할 겁니다. 가정교회 기획할 거고.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여기 있든지 북한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교회는 앞으로는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신약 초기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의 진짜 디자인했고 진짜 원하셨던 그 교회, 바로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로만 가지고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이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가지고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썩어서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이 저 먼데 어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에게 잘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지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개념을 잡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오늘 길게 서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한 3서도 그런 배경 하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길게 서두를 냈는데 이제 그 교회의 형태를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고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장로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자기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1절에 벌써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또한 당시에 가정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전부 다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본다면 이런 말 안 하겠죠. 엄중하게 말할 겁니다. 수신, 말신 뭐 이렇게 아주 공문식으로 아마 보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가정교회니까 가족교회니까 그냥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런 게 필요합니까? 법적인 용어가 필요합니까? 이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사랑이 넘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형태가 벌써 법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기를 잘할 뿐이지, 법정은 싸우는 곳이잖아요. 싸우기를 잘할 뿐이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벌써 법정 분위기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벌써 가정에서 모이는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냥 화기애애한 거야. 그냥 화기애애. 그냥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그냥 한 가족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 거기는 사랑이 넘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바라셨던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원형 교회입니다. 내가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래요. 요새는. 우리가 너무 잘못해왔구나. 교회를 너무 잘못해왔구나. 너무 잘못 개념을 잡았구나. 지금은 한국 교회 위기 상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유럽 교회가 되거든요. 좀 있으면 교회당에 젊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늙은이 며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유럽처럼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가정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가정에서 모여야 돼요. 1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가정에서 밥을 먹고 가족 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지만 왜 나중에 이 한 가족이 두 가족 되고 두 가족이 세 가족 되고 이렇게 막 가정교회가 흩어지잖아요.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완전히 보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딴 데서 이렇게 수평 이동형 교회는 절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받지 말고 반드시, 왜냐면 그거 받으면 거기 신이 쓴다고 전도가 안 돼요. 반드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야 돼. 비신자한테 가서 그들과 부대끼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그래 안 되면 이거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지금 소그룹 문제, 이 가정교회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오늘날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먹고, 함께 도와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지체들은 다 할 일이 있어요. 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몸이라고 말해요. 몸에는 여러 지체들 있잖아요.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한 몸이 되듯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다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필요한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 사랑해야죠. 한 몸이 돼야지. 자, 1절에 다시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건 어떤 지금 편지냐면, 요한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중에 한 가정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그 가정교회 책임자가, 목자가 바로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 가이오 가정교회 목자에게, 책임자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자행한 교회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우리 가족 교회에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사랑이 넘치는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분위기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 오직 교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마시면, 이 분위기를 한번 맛보면 미치는 거야.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만이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넘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교회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교회는 지금 가면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전쟁터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서, 당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갑니다. 이 오늘날에 그 장로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회 모임에 가면 그건 사랑이 넘친다고요. 요 밑에 카페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화기애애하다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갈 때 벽돌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거꾸로 됐어. 교회는요, 냉랭한데 사회는 지금 사랑이 넘치고 화기애애,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돼. 이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교회 가도 냉랭하던데 뭔 재미로 거기 가냐?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깊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화기애애하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교회는 정말 가족교회를 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정말 나의 어려운 점, 내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내 자녀의 어려운 문제, 내 남편, 내 아내의 어려운 문제, 부부 싸움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자, 이게 사랑이죠. 같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제 달란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었다. 다시 1절에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 한 가정교회의 책임자가 가이오인데, 이 사도가 얼마나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지 알만하죠. 이 한마디 속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2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처음에 또 할 때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바로 전인적인 축복 인사입니다. 전인적인 축복 인사.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하다 하는 이야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이걸 이제 주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항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이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범사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죠. 먼저 그래 나로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문제들 그 기도할 필요가 없다. 먼저 너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잘 되면 영혼 문제만 잘 되면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강건해집니다. 몸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큰 병이 죽을 병이 안 든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너무 많다고요. 지금 병원에 가면 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다 암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우리 누나가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도 걸렸고 저 사람도 걸렸고 저 사람도 걸렸고 그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걸려있으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암에 걸리면 무슨 총알 맞은 거,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보면 전부 다 걸려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강건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바로 전인적인 축복이죠. 몸도 잘되고 하는 일도 잘되고 영혼도 잘되고. 자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 가정교회를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전도사들이 순회를 해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쭉 돌아보고 와서 가이오가 하는 가정교회가 너무 좋다. 그 가이오가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라고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만큼 더 기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은 이 목자들이 밑에 휘하에 있는 그 가정교회 책임자들이 평신도 목자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행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을 듣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밖에서 진리 밖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 밖으로 나갑니까? 자기가 잘났어. 자기 안에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 디오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행하면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요.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나가면은 이방인들이 대접을 안 해요. 대접을 안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식당도 없고 여관도 없기 때문에 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나와서 몇 달을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서 쑥 돌고 이렇게 올 건데, 그동안에 누가 먹을 걸 주지 않고 잠자리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들이 갔더니 가이오라는 가정교회 책임자가, 목자가 너무 이렇게 잘 대해준 거예요. 먹을 걸 대접을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실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고는 너의 사랑을 증거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랑은 바로 헌신이죠, 헌신. 그 순회전도자들에게 대접한 그 헌신, 이걸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뚝 잘라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돈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고, 자신의 힘을 내어서 시간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너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는 가리다. 앞으로도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끝까지 선대해달라. 선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송하면 가리로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그렇게 좀 사랑을 베풀어 달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가정교회를 떠올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면 이방인들이 전혀 순회전도자들에게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대접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공개하는 일이 굉장히 당시에는 중요한 일이었다. 대접하고 공개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8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 전도자를 대접하는 전도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함께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헌금을 이렇게 매달 주게 되면 그 선교사가 받을 상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가정교회도 각자 선교사들에게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가정교회마다 선교사들을 하나씩 끼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같이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앞으로 우리도 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가정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5만원씩 주기로 했다 한 달에, 그럼 교회에서도 5만원을 보태줘서 한 10만원 정도 딱 대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교회에서 5만원 더 작다 한 10만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같이 보태줘가지고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가 매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비가 나중에 이 전체 헌금의 한 절반 정도 나가야 돼요. 그 전체 헌금에. 선교와 전도에 그냥 가속적으로 헌금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수고하면 같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늘에 상급을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자, 교회에게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 휘하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역시 교회예요. 그것도 가정이에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라고 지은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냥 가정의
조그만 큰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호자를 교회에서 쓰나 저희 중에 교회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가정교회 책임자가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그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전도서를 접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이름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의 뜻은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입니다. 이게 이름 들었죠. 네. 제우스에게 양육이 됐으니 악한 신에게 양육이 됐으니 어떻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양육이 돼야지 제우스한테 양육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되기. 이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명예,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 명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기. 이거 교만이지, 교만. 교만. 이 교만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런 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목사들 많죠. 많습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승진 받기를 좋아하고 권위주의로 나가고 이런 자들이 바로 디오드레베. 그럼 예수님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본을 보였는가?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라 하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을 찾아봅시다. 그 앞에 조금만 넘기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갈액빌,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갈액빌, 빌립보서 2장 5절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커진다 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어떤 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하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AD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공인되면서 직사각형의 거대한 바실리카 교회가 되면서 성직자 제도가 도입되죠. 이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주 권위를 가지게 되죠. 아주 교만합니다.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냥 교회를 완전히 다 차지하고 앉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카톨릭이고 지금 우리 교회도 기회를 했다고 하지만 개신교도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슷하다고요. 거기서 조금은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 물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는 이런 게 아니야. 분위기도 이렇지 않다고. 분위기도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한 방에 둘러앉아서 가정에서
가족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진짜 겸손한, 그래서 거기는 목자가 자기가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가이드로 같이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평신도 교회죠. 평신도 교회. 그래서 바울도 어떤 지도자를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지도자 있긴 했는데 그들은 이제 목자 이 가정교회를 책임을 지고 누가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 목자를 그냥 감독이라고 세우기도 하고 장로가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과 장로들은 가정교회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정말 가정교회 책임자이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질. 오늘날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오늘 다시 가정교회 우리는 돌아가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나사지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대처하리라. 방해자의 위선적인 그 행동을 단호하게 대처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연되이 평론하거든. 망연되이 평론한다. 비방한다. 무시하고 비방했다. 이 사도 요한을 이 디오드레베가 무시하고 비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사도 요한 같은 분을 어떻게 비방하고 무시했을까? 가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있으니 자기가 영광을 다 추구하고 있으니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사도 요한도 비방하는 겁니다. 평론하는 겁니다.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가 쫓는도다. 그 가정교회에서 출구시키는 그런 일도 했던 겁니다. 참 나쁘죠. 자, 11절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 사랑이 없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해야 됩니다. 정말 선량해야 돼요. 양선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자,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늘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바로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악하고 이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딱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는데, 왜냐하면 이 행함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과 말하는 걸 보면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에 다니면 가정이 행복해요. 일단 가정에 사랑이 넘치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니까 사랑을 준다고. 사랑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이 그냥 가정이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가정부터가 그냥 뭐 화목합니다. 화목하고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이 또 직장에 가도 늘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딱 믿게 되면, 이단 교회 가게 되면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반드시 깨져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싸우기를 잘하고 사람들과 불화하기를 잘하고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대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배어 있어요.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바로 순회 전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했던 그 형제라고 말했던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드디어 밝혀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순회 전도자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니라. 데메드리오가 무엇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도 증거를 참된 전도자임을 참된 신앙의 사람임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먹과 붓으로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냥 눈과 눈으로 마주치면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먹으며 웃으면서 정담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죠. 가족교회죠. 가족교회, 가정교회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쁜 것이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서로 면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리라.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마주보고 같이 먹고 즐기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밥을 먹으며 가정에서 반드시 장소는 가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사랑이 넘치는 기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대하여 말하리라. 15절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이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것은 세상에 문제도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절대 세상 문제가 우리 마음을 건들 수 있는 평안이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할렐루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너는 그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 3서에 우리는 배경을 보았고 가정교회라는 그런 배경을 보았고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편지가 주고받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런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앞에 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넘겨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자, 찬스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가정교회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바로 같은 믿음의 형제죠.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이제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정교회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손 먹는, 한 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 모임이 있었으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래서 불과 한 300년 안에 로마 전체를 뒤집을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가정교회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당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어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아니거든. 법정교회거든. 싸움만 있는 교회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국을 뒤집고 한국을 개혁시키고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은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함께 생활하는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살뜰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보호해줄 때에 강력한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외부에 나가서 어르신들 돌보고 뭐 장애인들 돌보고 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 있으니까 내 가족에게 잘하는 겁니다. 개념이 확 잡히죠.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은 모호한 개념이었는데 가정교회를 딱 알고 보니까 이거 확 잡히는 거예요. 개념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 사람들이 기가 차게 압니다. 사랑이 있는 것을 기가 차게 알아요.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다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 또 미치는 거예요. 여기가. 예, 그러면 전부 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디자인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보면서 정말 주 안에서 행하는 자, 주 밖에서 행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 같은 사랑이 넘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